오늘은 어떤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1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분부하시고 나서 그 근방 여러 마을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곳을 떠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묻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앞길이 캄캄하게 보일 때, 또 그처럼 사랑하던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실족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때 그가 전했던 기별은 이스라엘을 뒤흔들었습니다. 회개의 기별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 그를 따랐고 많은 제자를 거느리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의 등장으로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버렸습니다. 침례 요한의 신앙운동은 이제 쇠락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외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서 회개의 기별을 전하며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요한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잘못된 방식으로 아내를 취하자 그것은 율법에 반하는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당연한 말을 했으나 헤롯에게 미움을 받아 옥에 갇히고 말죠. 한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선지자 요한이 이제는 옥에 갇힌 옥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헌신했던 그는 이제 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 아무 언급도 또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전도하는 일에 열중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소수의 제자들만이 남아 요한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하게 된 씁쓸한 인생이 된 것이죠. 남아있던 제자들이 옥에 있는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감옥에 간 스승을 찾아갔을 정도라면 충심이 대단한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예수가 메시아라면 자신들의 선생을 구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하죠. 예수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스승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어째서 예수는 가만히 있느냐며 울분을 토로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낙담에 빠져 있는 스승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자신들의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떠올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러 간 사람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지만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하죠. 위로하러 가서 그 사람의 슬픔에 동참해야 하는데 자신의 슬픔을 꺼내곤 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러 갔는데 어느새 나의 슬픔을 말하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죠. 침례 요한의 믿음은 그의 충직한 제자들의 말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굳센 믿음을 가졌던 침례 요한조차도 흔들리게 만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위로는 시험을 몰고 왔습니다. 충성과 의리가 시험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사단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라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일상에서도 사단의 역할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충성이라는 이름 혹은 그를 위한다는 말로 그의 신앙에 시험을 몰고 올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요한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시대의 소망 읽어드립니다. 이러한 의문들은 효과가 없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의심이 요한의 마음속에 일어났다. 사단은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또한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심령에 상처를 준 사실을 보고 기뻐하였다. 자기 자신들을 착한 사람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그들의 충성을 보이려 애쓰는 자들이 그의 가장 위험한 원수들로 입증되는 일이 얼마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가. 그의 믿음을 복돋아 주기는커녕 그들의 말로 그의 의기를 저상시키고 낙심시키는 일이 얼마나 흔한가. 침례 요한은 흔들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치료하시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십니다.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고 또 그것에 의지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까? 아마 그런 일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부분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낙담에 빠지고 실망하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아닌 그분의 침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것, 살고 싶은 곳, 되고 싶은 것을 먼저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그의 부는 윤택함과 소유를 고집스럽게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는 내려놓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재림을 고대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재림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재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19세기 미국의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재림 성도들에게도 재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림의 지연이 나의 믿음을 지루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그것이 내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재림 성도는 재림의 지연을 또 그로 인한 지루한 기다림을
신앙의 자양분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예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침묵이란 과정을 거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침묵의 과정은 고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조롱을 받고 매를 맞고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낙오자요 패배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은 이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는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위대함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는 진실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위대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이익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그는 여전히 예수를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분을 신뢰하고자 했습니다. 요한의 실망과 질문에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가 메시아라는 말을 하시거나 또는 위로의 말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읽어드립니다. 구주께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즉시로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님의 침묵을 궁금히 여기며 서 있을 때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기 위하여 그분께로 나아왔다. 맹인들은 군중을 뚫고 길을 더듬으면서 왔으며 온갖 종류의 병을 앓는 자들이 어떤 자는 스스로 길을 재촉하며 혹은 저희 친구들에게 운반되어 예수님 앞으로 열심히 나아오고 있었다. 능력 있으신 치료자의 음성이 귀머거리의 귀를 뚫었다. 한마디의 말씀, 그분의 손의 한 번의 접촉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일광과 자연의 경치와 친구들의 얼굴과 구원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질병을 꾸짖었으며 열병을 쫓아내셨다. 그분의 음성이 죽어가는 자들의 귀에 들렸을 때에 그들은 건강과 활력을 가지고 일어났다. 귀신 들려 마비된 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광증이 그들을 떠나고 그들은 그분께 경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한편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부정하다는 이유로 랍비들이 멀리하던 가난한 농부들과 노동자들이 그분 주위에 가까이 모였으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하셨다. 침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지진 못했죠. 한 학자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려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정의는 사뭇 달랐습니다. 침례 요한이 추구했던 정의는 사법적, 응보적 정의였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고 마땅한 심판을 내려 정의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셨던 정의는 회복적 정의였습니다. 범죄로 인한 망가진 관계와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죠. 어떻게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가해자의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할 것인가 질문합니다. 침묵의 저자 엔도 슈샤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가르친 신은 분노의 신도 벌하는 신도 아니었다. 이는 어머니처럼 넘어진 자를 일으켜 안고 눈물을 씻어주며 용서하고 뉘우칠 때마다 머리를 끄덕이는 사랑하는 신이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근본 사상으로 불행한 자를 볼 때, 우는 자를 볼 때, 괴로워하는 자를 볼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그의 손은 절로 펴져 그들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무엇보다도 이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의 모습에 감동한다. 그 사람은 인간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인간의 서글픈 눈을 보고 자기도 눈시울을 적시며 다가갔다. 그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사랑을 가르쳤다. 그가 가르친 신의 모습은 결코 분노하고 심판하는 신의 모습은 아니었다. 예수님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본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은 회복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삶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다시 침례 요한에게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낙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공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침례 요한처럼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사명으로 여겨서 슬픔과 위로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며 회복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